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셨습니까? 만족스러운 삶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안 그렇죠. 어떤 때는 성공하고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면 다윗은 항상 성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선생님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 그것들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영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아주 큰 혹은 귀한 예술적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사람이 시를 썼는데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회사에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씻고 잠들었어.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회사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다시 씻고 밥 먹고 잠들었어. 이걸 한 10절, 20절까지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과연 아름다운 예술적 영감이 있는 시가 될까요? 우리의 평범한 삶 안에서는 그러한 시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별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볼 때 다윗은 평범한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름다운 시를 썼을까? 다윗은 과연 삶의 어떠한 경험에서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서 이 시편을 쓸 수 있었을까? 자,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말씀이 과연 어디서 나왔을까? 묵상하며 고민하던 중에 이 성경 주석들 중에서 어느 성경의 주석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이 때가 아마 세 가지 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고 예상하는 그런 문장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때에 대해서,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것인데, 과연 제가 오늘 궁금하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것과 또 두 번째는 다윗의 시편 23편은 과연 어떠한 노래였을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녹음기도 있고 종이에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 같은 예술 작품을 만들면 후세에 전해져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 문서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의 음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음악들은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한 찬양을 발견해냈어요. 그 찬양은 작년에 엘살바도르 인카운터를 가면서 엘살바도르 인카운터를 준비하던 가운데 그 남미의 형제들과 어떤 찬양을 나눌까 고민하던 중에 우리가 준비하고 함께 나눴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주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시편 23편에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물론 신약 시대에 쓰여졌기 때문에 주님이란 단어 자리에 예수님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이걸 만약에 가사를 바꾸면 주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하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과연 언제 다윗은 이 시편을 23편을 썼을까? 그 중에 첫 번째 추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측은 아마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쓰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의 시대에 앞서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5장 3절에 나오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는데 사울 왕은 15장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아름다운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그 좋은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두 진멸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좋은 것들은 남겨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리고 그 다음 장 사무엘 16장에 이르러 선지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이새의 아들 중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7명이 집에 있었고 차례대로 한 사람씩 사무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도 아니다, 이 사람도 아니다 하며 7명을 모두 물리셨어요. 누구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16장 11절에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직 말째가 막둥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8명 형제 중에 양을 가장 잘 보는 이 집안의 일꾼이라서 그 아이가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 아이에게 양을 보라고 바깥에 내놨을까요? 그 아이가 아직 말째인데 가장 별 볼 일 없고 아직 꼬맹이고 아이라서 굳이 여기 오지 않아도 우리의 이 큰 아들 7명 중에도 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일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막내에게 양 지키는 일을 맡긴 게 아닐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직접 방문했습니다. 16장 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그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 떨 정도로 대단한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도 아니고 이새의 집에 와서 그들 아들들을 만나고 있는데, 만약에 저 같으면 8명 다 세워놓고 자기 가서 양을 보던, 누구한테 맡기던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나 지켜봐야 될 텐데,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막내인데 그 꼬맹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에게 뭐가 있겠어? 제가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만 그랬을까?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항상 가족의 모임이든 손님이 왔을 때든 항상 다윗은 막내라서 거기 낄 애가 아니니까 가서 양이나 보고 있어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어른들 이야기하시는데 들어가서 자라. 어른들 술 한잔 하시는데 네 방에 가서 네 할 일 해라.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어른들 술을 한잔하고 있는데 너 여기 왜 앉아있냐? 안주 축내지 말고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집에 찬바 친세가 될 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 것이고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다윗은 아마도 나도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그 소문으로 들었던 그 사무엘을 만나고 싶은데 나 지금 뭐야? 이 베들레헴에 어디 계곡에 앉아가지고 양이나 지키고 있고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양을 치며 외롭게 있던 그때, 혹은 막내라서 자식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던 그런 막내의 그때에 이렇게 23편을 쓰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나 다윗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베들레헴은 평지가 아니라 언덕과 계곡이 있는 동네랍니다. 바위도 많고 언덕도 많고 계곡도 있고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고 위험해 보이는 그 땅에 막내가 혼자 나가서 양을 보면서 있을 때 신세 한탄을 하지 않고 입으로 나쁜 말을 내뱉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대접받지 못하면, 무시당하면, 야, 내가 교회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야, 내가 친구가 니네만 있는 줄 알아? 야, 내가 직장이 회사가 여기만 있는 줄 알아? 하고 우리는 뛰쳐나가거나 내 성격의 밑바닥을 다 꺼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이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지요.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나갈 때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지 않았을까?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주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불렀고
다윗의 형들 7명이 지나갈 때 그들을 택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다윗이 왔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원한 사람이다 하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소중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추측은 시편 23편이 언제 쓰여졌을까? 두 번째 추측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사무엘하 2장이 배경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제가 유다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오케이, 가라. 그래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땅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붓고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왕권의 구도는 다윗이 속한 유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 사울의 아들,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 상황에서 7년 반을 유다의 지파의 왕으로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에 보니까, 특히 9절에 보니까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누구를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사울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유다를 다스리는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서로가 적이 되었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함께 있지 못하고 나눠져서 서로가 전쟁을 반복하는 적대 관계,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요.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은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씀, 다윗이 유다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랬는데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 10년 동안에 다윗은 첫 번째가 부으심과 두 번째 기름 부으심 받은 사이에 10년 동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그리고 헤브론에서 7년 반을 유다의 왕으로 살았으니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이후로 17년이 지나도록 아직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왕으로서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 내리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17년이 되도록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17년이 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을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응답은 없고 나의 삶의 문제는 계속돼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는 생생한 음성처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확신을 가졌었는데 그 응답은 없고 내 삶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5년에 미국에 와서 은혜교회를 섬기다가 벨리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가서 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주권을 허락하시고 제가 들은 음성은 네가 주의 종이 되었으니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룩한 신분으로 미국의 영주 권리가 받고 사역을 하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멘하고 영주권을 시작했죠. 웬걸요? 9년 동안 영주권 헤매고 다녔어요. 그 사이에 변호사가, 제가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고 변호사가 4번이 바뀌었어요. 돈으로 표현해야 잘 이해되실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돈으로 얘기합니다. 변호사하고 하는 비용에 25,000불인가가 나갔어요. 제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처음 시작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의 종이 되었으니 합법적으로, 세상에서도 합법적으로, 주의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사역하라고 음성을 들었는데 9년 동안 신분이 해결이 안 되고 헤매고 다녔으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처음에는 아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재정의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니까 원망이 늘어가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우리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톡톡 쳐가면서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 막대기는 날 때렸다 그래요. 아프다 그래요. 왜 날 때리냐고. 우리 이번 주간부터 욥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욥기에 하나님 욥을 어떻게 하세요? 막대기가 지팡이로 때리시나요? 더 심한 걸로 때리시잖아요. 근데 욥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때려도 아프다 그러고 팽 토라져 가지고는 교회 밖으로 나가고. 다윗도 욥도 이 어려운 순간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사랑스런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의 사랑을 나 누리며 그 아름다우심 나누기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점 강건하게,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으로 날마다 세워가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당장 내일 답이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의 닥쳐있는 문제 상황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23편이 써졌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는 압살롬의 반역의 때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압살롬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13장에서 19장까지 엄청나게 많은 공간에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제 암논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친오빠 압살롬은 바로 복수하지 않고 2년 동안, 집요한 사람이죠. 2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회를 노리다가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다윗의 분노가 가라앉고 압살롬이 결국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음이 섭섭한 게 있었는지 2년 동안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았어요. 아마 이럴 때 압살롬도 까짓건 내가 왕이 되지 하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압살롬이 다윗을 배신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4년 동안에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죠. 그렇게 왕이 될 작업을 끝내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역을 하고 왕이 됩니다.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그 반역의 소문을 들은 다윗은 즉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도 힘들고 아픈 일인데 도망하는 중에 또 다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들이 뭐냐면 다윗의 모사로 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가버렸고요. 같이 도망가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아들 둘에게 하나님의 궤를 지고 같이 가고 있었거든요. 이걸 지고 계속하면 너무 느리기도 하고 아마 궤도 제자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돌려보냈어요. 다윗의 친구 후세도 돌려보냈어요. 도망하는 길에 사울의 집안의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이 왕궁에 남겨놓고 간 궁녀 10명은 강간을 당했고요. 다행히도 그 와중에 다윗이 승리를 하긴 하지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싸웠을 때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었어요. 기뻐할 일이 아니죠. 다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정신나간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고 전쟁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렇게 도망가느라고 어렵고 마음이 아픈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에게서 배신을 당할 때, 특히 다윗은 그 아들에게서 배신을 당하는 그때에 뒤도 돌아볼 여유도 없이 도망가는 그때에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까? 여러분도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 정도 되면 저 같으면 벌써 불교로 바꿨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나의 감정에 따라서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날마다 변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좋았다가 오늘 예수님이 미웠다가. 그럼 우리 신앙 상태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또 닥치면 하나님을 멀리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추측이긴 하지만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아시네. 예수 신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은 시편 23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두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가 막대기로 지팡이로 양을 치면 에 하고 소리 내죠.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나 양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지만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때리는 그것에 순종해서 옳은 길로, 그 옳은 길 끝에 뭐가 있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그곳으로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쳐주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때려요? 당신이 뭔데? 내가 얼마나 귀하게 자랐는데 내가 나중에 이력서만 보여드릴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목을 바짝 든단 말이에요. 어려운 순간마다, 삶의 고통의 순간마다 혹여 주님께서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 끝에 뭐가 있다고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내 영이 쉼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히 잘 사시는가 봐요. 어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목사님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결국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의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 걸어가야 됩니다. 혹 그 길에 주님이 치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쉽게 안 이루어지고 다윗처럼 17년 동안 왕이 되지 못하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